요수아기 24장 20절 33절입니다. 오늘 요수아가 죽음에, 그리고 요수아 엘리에셀 죽음이죠. 요수아기 2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들 뒤에 주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10세에 죽었더라 이 말이. 요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입니다. 네. 모세는 120세에 죽었고요. 요수아는 110세에 죽었고, 그러면서 생명이 점점 짧아지는 거죠. 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공유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셔서 저희가 내리는 빛처럼 그렇게 저희 마음에 이 말씀을 받도록 부으실 간구합니다. 오늘 마음에 불주시고 마음속에 뿌려진 모든 말씀의 씨앗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선한 열매들 또 의의 열매들 많이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혼자의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요수아가 죽음에입니다. 요수아가 너희가 섬길 신들을 택하라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주를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한 거죠. 우리는 모두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요수아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물론 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다 되는데 요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한 거 경고사항으로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이런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가 이 질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시며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3장 14절.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을 애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나하고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거는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벌한다. 주님께서는 희도애락 할 때 감정이 있는 분이죠. 이것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 섬기는 것, 다른 신들의 분야하고 경배하는 것, 다른 신들 앞에 절하는 것 등은 주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jealousy죠.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어떤 사람은 신이 사람들처럼 사랑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신이 그러냐? 신은 다 초월한 존재가 아니냐? 어떤 사람들 그런 생각하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이렇게 희노애락이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의지가 없는 분이 아니단 말이죠.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고 중립적인 분이 아니고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건 초월적 존재인데 하나님이 감정에서 초월한 그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질투하시고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보상에 대한 갚아주시고 어떤 건 기뻐하시고 이건 굉장히 분명하게 이 감정적 이성적 감정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기도 하시고 너희 속에 관한 영이 시기하시기까지 그 시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가증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 경로를 쏟아부으시며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선한 의로움 거룩함 경건함에 대해서는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쏟아내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할 때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대언자들은 말하기를 나홈 1장 2절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 갚으시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시며 경노하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주의 질투를 일으키면 그는 누구든 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거보다 강하냐? 우리가 그걸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거보다 강하냐? 질투를 일으키면 죽는다, 망한다 이거죠. 요수아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경노하시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점을 백성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너희들은 멸망한다. 지옥이 없다고 믿는 종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내에 이 많은 그런
근데 이거는 사실 지옥이 없다고 믿는다는 것은 심판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고 믿는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없는 분으로 믿는 거죠. 그들은 성경 하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관에 따라서 자신들이 만든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장 20절.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뒤에라도 돌이키사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주의 백성이여 주를 섬기기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주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주께서는 그들에게 선을 행하신 뒤에라도 복을 주시고 선을 행하시고, 그죠? 그 뒤에라도 돌이켜서 그들을 해하시고 멸하십니다. 멸하신다 말이 컨슈움이에요. 소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소멸시켜버린다. 주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셨듯이 이스라엘도 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용서하고 언제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부드러운 미소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 섬기면 선을 행하신 뒤에라도 복을 주신 뒤에라도 해하시고 멸하신다. 주님은 거짓말한 자들을 멸하시며 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사악한 자들을 멸하십니다. 주께서는 이교도들을 책망하시고 사악한 자들을 멸하십니다. 시편 9편 5절에 주께서 이교도들을 책망하시고 사악한 자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무궁토록 없애셨나이다. 주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를 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하나님은 짐승과 거짓된 자와 용을 멸하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8절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주께서 멸하시는 것들입니다. 요선 일찍이 모세가 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신명기 28장 63절 신명기 28장 63절에 주께서 너희로 인해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같이 주께서 너희로 인해 너희를 멸하시며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내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뿌리가 뽑히리라. 이것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 주께서 너희로 인해 주께서 너희로 인해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한 가지 똑같이 너희로 인해 너희를 멸하시고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들 앞에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따라 그 결과가 뒤따릅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짓을 해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하고 주를 섬기며 의를 행해야 복을 받습니다. 21절 여호수아 24장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수아의 경고를 들은 백성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을 알렸습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아니니이다 우리는 주를 떠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아니니이다 사람이 자신할 수 없는 것인데, 그죠? 아니니이다 우리는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들이 이방 신들이 아니라 주를 섬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국교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교는 유대교로, 유일신 하나님 믿는 종교로, 이건 이스라엘 국교가 된 거죠. 더 이상 종교 이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라 그랬고 선택했어. 이제 더 이상 종교 이자는 없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법을 따라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유대 민족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수백 수천 개 민족이 있는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들의 땅,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법을 가진 국가로 세워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란 신생 자주 독립 국가가 세워졌는데 이 종교를 바탕으로 한 국가가 세워진 거예요. 유대교란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 지금은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가 캐톨릭, 그다음에 개신교,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유대교도 있고, 유대교 제일 먼저 된 거죠. 근데 그 유대 국가가 세워질 때 이 세상에는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은 이 유대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전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서 유대교를 유일신, 모든 국가가 다신교였어요. 이집트도 다신교, 바빌론도 다신교, 아시리아 다신교, 모든 나라 다 다신교인데 딱 한 나라,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유대교를 유일신 종교, 그 유일신 종교를 국교로 삼는 민족, 그런 국가가 하나 세워진 거예요. 그 신생 자주 독립 국가인데 독특한 민족, 독특한 국가가 세워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진 그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짱, 그리고 하나의 법을 가진 국가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하나의 법을 가지고 사는 민족, 전 국민이 예외 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나라, 주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다. 그거는 사형이에요. 그건 살인죄나 이런 죄보다 더 큰, 반역죄보다 더 큰 죄로 사형입니다. 당시 이집트를 비롯한 모든 나라 민족의 백성들은 다신교였습니다. 한 하나님만 존재하고 한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고, 그 시대에는 혁명적 종교였어요. 이건 혁명적인 신관을 가진 민족이 된 겁니다. 이 나라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예외 없이 사형입니다. 이 나라에서 불인 영을 지졌거나 마술사는 다 사형에 처합니다. 이 나라에서 사형 방법은 투석형,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이 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이민을 왔든 관광을 왔든 친척 방문을 왔든 이스라엘에서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건 사형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형이에요.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다른 종교를 전파하면 그 역시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누가 이렇게 말했다면 그건 죽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신 이런 말 다 죽어요. 그 아주 엄격한 법을 가진 이 유일신관을 가진 이제 그런 종교 국가가 하나 탄생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죠. 그는 주를 섬기겠다고 말했는데, 주를 섬기겠다는 말에는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그 다른 신들을 제거한다. 그 제단들을 제거하고 신상을 제거하고 이건 당연한 거고,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그 신들을 섬기거나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거기 관련된 그 업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말이죠. 자, 22절. 자, 요사기 4장 22절. 요사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위해 주를 택하고 그분을 섬기라 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주를 택하고 주를 섬기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한 말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은혜로 이집트의 속박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주의 은혜로 광야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은혜로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물리쳤습니다. 이들은 주의 은혜로 자기들의 땅을 얻었고 집과 들과 우물들과 필요한 모든 걸 얻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중에는 약한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때 몇 명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야기할 때 200만 이렇게 말하죠. 사실 정확한지 몰라. 그냥 추측이야. 근데 이스라엘에 200만이 들었든지 300만이 들었든지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인류에서 온 민족의 온 국가의 모든 백성이 그 웰페어를 한 명도 사 먹을 살 필요가 없는 그 시대가 그 당시였어요. 그때는 전부 다 부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중 약한 자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두 부자였는데 시편 105편 37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을 은과 금과 함께 데리고 나오시니 그들의 지파들 가운데 허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허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 다 부자였단 말입니다. 그 집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사걸세, 전세 없어요. 임대도 없어. 다 자기 집 가졌습니다. 다 자기 땅 가졌어요. 다 자기 우물 가졌습니다. 다 자기들의 가축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가 가장 좋았느냐? 당연히 여호수아 때 이때가 제일 좋았어요. 이때는 집집마다 다 자기들의 소유가 넉넉했습니다. 소유와 재산이 넉넉했습니다. 그 다들 부자였단 말이죠. 아무도 빚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빚이 없었어요. 모두가 자기들의 땅, 자기 소유의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니 필요 없어요. 다 자기들 소유, 이 분배를 받은 거예요. 자, 토지 계획이 이 정도로 잘 된 때가 역사상 없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 이때만큼 토지 분배, 토지 계획이 잘 된 때가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이 신생 독립국가 될 때는 다 전 국민이 자기들 땅이 있었고, 전 국민이 자기 집이 있었고, 자기들의 포도원과 자기들의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만든 세상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인들이 만든 세상이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정치 지도나 정당도 이런 국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거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임기 4년, 8년 해가지고 이런 국가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20년, 30년 장기 독재하는 사람이 만드느냐? 더 엉망 만들죠. 정치 지도자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하면 할수록 파괴가 됩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오랫동안 이집트의 종이었다가 가나안 땅의 정복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로 세워졌고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사가 죽고 나서 요사가 살았을 때나 요사가 죽을 때 왕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너희 왕이다 이거. 그럼 너희는 뭐냐? 그냥 자율적으로 주의 법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면 돼요. 그럼 그건 됐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자유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자유가 없어요. 징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그러면 백성들이 쫙 모여가지고 전쟁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쳐요. 그러니까 군대가 없단 말이에요. 징집도 없고 왕도 없습니다. 왕도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은 세금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기 좋은 국가가 역사상 이런 신적 모델을 지금 어떤 국가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사사시대를 거쳐서는 왕을 달라 그러죠. 자기들 세금 내고 노역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징집도 해야 됩니다. 군역이 져야 돼요. 군대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럼 근데 그들은 사실 엄청나게 고생하고 짐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왕을 세우겠다. 다른 나라들처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그런 독특한 국가에서 이제는 평범한 국가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일반 모든 나라들 있는 것처럼. 다른 종교 국가들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 3절. 그가 이러되 그런 적이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하니. 자, 지금 여호사가 반복해야 하는 말이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라. 언제? 이제, now, 지금. 지금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너희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거하라.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주를 섬기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들 가운데는 이방신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다른 신들을 제거하지 않고 주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다른 신들을 제거하지 않고 주를 섬길 수가 없으며 모세는 그들 가운데 있는 장식품을 몸에서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들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저주받은 물건을 제거해야 됩니다.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방신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7장 3절에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제거하고 섬기라. 제거하고 너희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거하라고요.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 사무엘하 24장 10절에 오 주의 이제 간청없나니 주의 종의 불복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제거해달라 이거. 제거할 걸 다 제거해야죠. 불복을 제거하고 사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제거해야 된다면 우상을 제거하고 아사는 자기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유대 위대한 왕들이 제거하지 못한 게 산당들이었어요. 산당들 제거하지 못했는데 산당들을 제거한 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했고 모세가 만든 노뱀도 제거해버렸습니다.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 말하기를 그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적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그 산당들을 제거한 왕은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딱 유일한 왕입니다. 그 후에도 없었고 그 전에도 없다. 그 후에 또 걸출한 왕이 하나 나왔는데 그 사람이 요시야죠. 주를 가장 신뢰한 가장 신뢰한 왕이 히스기야고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께로 돌아선 가장 위대한 왕. 그 이 회개란 점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요시야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그와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께로 돌아선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았더라. 주께로 돌아선 왕에서는 전무후무한 왕이 누구냐? 요시야였어요. 그리고 주를 신뢰한 왕은 전무후무한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제거하고 주를 섬기라 했죠. 제거하라는 것들이 이래 쭉 있단 말이죠. 제거하고 너희 가운데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사는 주를 섬기겠다는 것을 향해서 그런 적 있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라 했습니다. 주를 섬기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할 것들, 제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섬기겠다면 먼저 자기들 가운데 우상들과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을 시체물로 들여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 첫째 것, 옛 언약을 제거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건 예수님이 제거하시면 되고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악의 누룩, 묵은 누룩입니다. 골로새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동네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곡걸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제거하라. 우리가 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우리의 지체를 죽여야 돼. 이게 뭐냐? 뭘 죽이라고? 손발이 아닙니다. 골로 3장 5절. 거로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과 무절자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 우상숭배니라. 이것들 다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음행, 부정, 무절자 애정, 악한 욕정, 탐욕. 이걸 우상숭배다. 제거하라. 이거. 제거하라. 이것들 제거하고 주를 섬기라. 이런 것들을 지금 제거하고 이런 것들 죽이지 않고 주를 섬기는 이런 불가능합니다. 제거하고 죽여라. 그리고 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여호수아 24장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하므로 이 답이 뭔가 딱 삐딱하게 어긋나요. 여호수아는 백성인데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지금 제거하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데 이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당장 제거하리이다. 그리고 주를 섬기리이다. 이렇게 해야 아구가 맞죠. 그런데 앞에 말은 자꾸 빠지고 뒤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들 제거하겠다는 말은 절대 안 하고 우리가 하나를 섬기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지금 죽어가는 상태고 죽어요. 그냥 편안히 가시라고. 이제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시면 된다 이거예요. 뒷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라고. 우린 주를 섬기려 되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은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리다 하고 다시 한번 언약을 확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번째죠. 이들 이방신들을 제거하겠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겠다 이 말은 절대 하잖아요. 여호수아는 반복해서 먼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하는데 이들은 계속 주를 섬기겠다고 합니다. 부자 청년은 주를 따르겠다 이거. 그러나 재물을 주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데 나누어준다 뭐 재물을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를 따르라는 말에 근심하며 돌아섰습니다. 난 재물은 그냥 재물대로 가지고 있고 주를 따르는 거지 뭐 재물 없애고 그건 말이 안 된대. 그러니까 제거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지. 그는 자기 재물을 그냥 그대로 가진 채 주를 따르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우상들 다른 신들을 그냥 놔둔 채 주를 섬기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주를 섬기려 먼저 가나안 땅의 형상들과 그림들과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려야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단들 헐지 않았습니다. 산당들 헐지 않았습니다. 무슨 가나안 땅의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했는지 전통을 생각했는지 다 놔뒀어요.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을 동시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따를 수가 없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영화관에도 가고 교회도 갑니다. 아니면 오전에 교회 왔다가 오후에 영화관에 가든지 밤에 영화관에 가고 밤새 게임하고 밤새 뭐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옵니다. 오면 다행이고 그나마 둘 다를 못 한다고요. 술집에도 가고 교회도 옵니다. 술집에도 가고 이 참 특이해. 능력자들이야 다. 이게 성경이 안 된다는데 이제 하거든요. 술도 마시고 또 거기다 기도도 할 줄 알아요. 주의 첫날에 교회를 왔다가 골프자로 가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이해가 돼. 교회 왔다가 골프장 가든지 골프장 갔다가 아침 한 게임 하고 왔습니다 하면서 그러나서 교회 오든지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주를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해 본 적도 없고 자기 십자가를 져본 적도 없고 그런데 주를 따르겠답니다. 주를 따르라 그러면 따르라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따르겠다니까. 아픈 모르겠고 따르겠다니까. 아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근데 이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25절.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법궤와 규례를 세우니라. 여호수아는 그날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주를 섬기고 그분 음성에 순종하겠다는 언약입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국교를 확정했습니다. 실로 있던 언약궤와 성막이 세겜으로 옮겨져서 이곳에서 언약을 확정했는데 그들을 위하여 법궤와 규례를 세우니라. 그들을 위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만. 이미 주께 받은 율법이 있습니다. 따로 율법을 더하거나 바꾼 것이 아니고 이들이 주를 섬기겠다는 언약을 법으로 확정한 겁니다. 이후로는 주를 섬기지 않으면 불법, 위법이 됩니다. 이제는 지금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를 섬기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 자체가 종교법 위반이에요. 그건 국법으로 형법에 불법이 되고 위법이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주를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것이 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순간 이제 법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이것을 언제든지 취소하거나 무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쌍방 간에 체결된 언약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맺은 언약도 법에 의해 통지를 받습니다. 어기면 몇 배 물어주든지 뭐 해야 되죠.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면 그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종교법이 세워진 겁니다. 26절 여호수아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서 주의 성소 옆에 있던 상수리 나무 밑에 세우며 하나님의 율법책이라는 모세 율법으로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두 모세가 기록한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모세가 모세 오경을 전부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여호수아가 기록했습니다. 지금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이랬죠.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모세의 죽음이나 모압 땅에서 장사된 것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 말씀들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주를 섬기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이것을 율법책에 기록하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영으로 지켜야 할 법이 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 앞에서 주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헌법이 되고 이스라엘의 국법이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법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뭐 의회가 조직되든지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문이 조직되든지 이스라엘의 뭐 이 지파들 두목이 모여서 다시 법을 고치자든 이건 고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고칠 수 없는 영원한 헌법이에요. 이걸 이제 율법책에 기록하고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떨어질 수 없는 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26절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서 주의 성소 옆에 있던 상수리 나무 밑에 세우며 돌을 세우는 이런 당시 어떤 일에 대해서 기념하는 풍습입니다. 그 돌을 세우는 이런 당시 어떤 일에 기념하는 풍습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주로 이제 돌을 안 세우고 뭐 하냐면 기념 식수를 하죠. 여러분이 그 어느 건물에 있는 가보면 나무 밑에다가 뭐 누가 이걸 심었다는 그 기념 식수가 좀 많이 될 거예요. 저희들도 보면 어느 대학에 가보면 뭐 여기 누가 와서 방문했다가 심었던 나무 이런 거 보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도 뭐 그런 기념 식수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돌을 세우는데 요르단 강을 건넜을 때 그랬고 백성들 언약을 맺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의 성소 옆에 있던 상수리 나무 밑에 있는데 큰 돌을 가져다가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율법을 기록한 겁니다. 돌에다가. 신명기 27장 3절 4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는 날에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를 것이요 또 건너간 뒤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할지니라. 그리하면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요르단에 들어가거든 뭐라고요? 돌 하나 세우라고. 거기다 율법을 석회를 바르고 이게 흰 돌이에요. 석회 바르면 흰 돌 되죠. 거기다 율법을 기록하는데 십계명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들에 기록된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기록한 게 아니고 십계명인데 주님은 에발산에다가 돌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에발산에다가 신명기 27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거든 너는 내가 이날 너희에게 세우라고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것들의 석회를 바를 것이요. 거기서 이제 바로 쓰는 건데 세겜이 바로 에발산 입구입니다. 세겜이 에발산 입구의 도시예요. 여호수아는 말씀에 따라서 이곳에 큰 돌을 세웠습니다. 이 돌은 희생물 드리는 제단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돌을 세우는 일은 이스라엘은 흔한 일이었는데 야곱은 베델에 돌을 세웠죠. 후에 다시 한번 이곳에 돌을 기둥으로 삼아 주께 희생물 드렸습니다. 그럼 외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고 서로를 침범하지 말자며 돌을 하나 딱 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르단강 속에 있던 돌들을 지파별로 12개 갖고 나서 또 돌을 세웠고 오늘은 또 큰 돌을 세웠습니다. 이 돌은 무슨 돌인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설명하는데 이 돌이 무슨 돌이냐 27절 온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 돌이 증거가 되리니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셨고 하고 이 돌은 증거물로 세워졌습니다. 이 돌은 뭐라고? 증거물로. 이는 역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돌이 여러분 어떤 돌 같아요? 광개토 대왕릉비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울 겁니다. 지금 중국의 지린성 지안시 태왕진에 그 비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고려시대 조선시대도 그 비가 광개토 대왕비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금나라 왕조의 어떤 왕의 비석인 줄 알았는데 이 비석이 광개토 대왕릉 비라는 걸 안 사람이 일본 사람이었어요. 일본 사람이 그 비석에 탁본을 떠서
해석을 그 탁복 그 비석 크기 얼마나 크냐면 그 7m 가까이 돼요. 엄청 큰 비석이죠. 비석 크기가. 거의 글자가 1775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 탁본을 떠보니까 하도 오래돼서 1775자 중에서 150자는 판독이 불가요. 150자는 판독이 불가인데 44형으로 이 고구려 역사부터 광개토대왕이 신라가 백제를 구원한 이야기까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고구려 시조부터 정복전쟁까지 그리고 백제 신라에 관한 기록까지 거의 웬놈이 신라를 정복했는데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내서 신라를 구원한 이야기까지 다 적혀 있어요. 이거 고구려 역사를 아는데 완전 뒤집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같이 가서 탁본을 뜨고 난리 쳤는데 몇 자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뭐 거기다 석회도 바르고 막 다시 탁본 뜨고 별짓 다 해서 지금은 중국이 관리하고 있어요. 응? 지금은. 그 비석이 뭐냐면 이 땅이 누구 땅이었다는 거예요. 예, 고구려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장수왕 4년에 세워진 비석입니다. 광개토대왕 능비가 장수왕 4년의 아들이 장수왕이죠. 그때 세워지는데 제일 유명한 비문이 비석이에요. 증거물이다. 역사의 증거물이죠. 그러니까 요소아는 주의 율법을 새긴 큰 돌을 3개마다 딱 세워둬서 이 돌이 그들이 주를 섬기겠다는 언약을 맺은 증거물로 삼은 거예요. 증거물로. 지금 요수아가 21절에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느니라. 이 돌이 들었느니라. 이 교도들이 신상으로 새긴 돌은 눈이 없고 귀가 없고 숨이 없는 우상입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요수아가 세운 이 돌은 증거가 되고 뭐 듣는 거예요. 이 돌은 대체 뭔 돌이야? 들었다잖아요. 이 돌은 들었다잖아요. 이 돌은 들었다. 응? 그분의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느니라 했습니다. 이 돌은 무슨 돌이냐? 주님께서는 소리 지르는 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돌들. 귀를 가진 돌이 있고 말을 하는 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그분께서 그들이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돌들이 어떻게 소리 질러요? 그래서 요사는 이 돌이 다 들었다 그러고 주님은 백성들 앞에 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십니다. 10년 요한은 말하기를 누가복음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하십니다. 돌들이죠.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거부하고 버린 돌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고 모투의 돌입니다. 어떻게 돌들이 듣고 소리 지르고 증언하는 겁니까? 어떻게 돌들이? 여러분이 지금 하는 말은 녹음기로 다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녹음 테이프가 뭘 것 같아? 녹음 테이프 발라져 있는 그게 뭘 같아요? 돌가루입니다. 여러분이 녹음 테이프 있죠? 아니면 음반 테이프 있죠? 거기 표면에 붙어 있는 그게 뭘 같아요? 그게 돌가루입니다. 돌이 듣는 겁니다. 돌은 내기보다 더 잘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다 듣고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캠코더나 영상까지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소리와 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소리를 들은 것만 아니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완벽한 증거물로 사용됩니다. 레코딩 테이프나 컴퓨터 TV에 사용되는 것이 모두 돌입니다. 실리콘, 규소, 탄화규소, 히토리 등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핵심 소재가 다 돌입니다. 우리는 종이에 뭔가를 기록하는 것보다 몇백 배 이상으로 돌에 뭔가를 기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금 말하기를 욥기 19장 23절 24절에 이제 내 말들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인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들이 철필과 나무로 바위에 영원토록 새겨진다면 좋으리라. 철필과 나무로 바위에 영원토록 새겨진다면 지금 시대가 다 철필과 나무로 바위에 영원토록 새겨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는 말 녹음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녹음합니다. 그게 철필과 나무로 돌에다 영원토록 기록하는 겁니다. 새기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녹음합니다. 녹화합니다 하면 돌에 기록합니다. 이 말입니다. 돌에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컴퓨터가 나오기 몇천 년 전부터 이미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위들을 이 책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다시 27절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돌은 들었다. 여호수아가 세운 돌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주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 돌은 이스라엘의 생수를 주신 반석같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증언하는 돌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읽어주었고 이 돌의 주의 율법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돌이 다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적힌 돌은 그것을 보고 있는 자에게 증거가 되며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첫째 계명부터
하나를 딱 읽으면 저는 명령이죠. 그 하나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우리 손에 있는 성경 역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딱 나오죠. 왜? 그런데 나를 내 생각과 이 뭐냐 의지를 여기 정해주는 거죠. 말씀에 기록된 조의는 그냥 조의가 아니라 주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책에 있는 이건 그냥 조의가 아닙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죠. 28절 이처럼 여호수아가 백성을 떠나가게 하며 각 사람이 자기 상속재산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12지파가 다 돌아갔어요. 언약을 맺은 뒤 백성들 다 돌아갔습니다. 12지파에 온 백성들이 모두 각기 자기 상속재산으로 돌아갔다며 여호수아는 자기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이제 죽기로 가면 그만입니다. 29절 이 일들 뒤에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이 일들 뒤에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뭐 우리 주변에도 장수하는 분들 100세 넘는 분들 제법 있죠. 근데 100세가 넘어도 이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할 일 다 하며 살다 죽어야지. 뭐 병원서 20, 30년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병원에서 20, 30년 있어버리면 이건 정말 황당해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안락사법을 이제 제정을 해가지고 존엄사라 그러죠. 스스로 죽을 선택할 수 있는 걸 이제 제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해 지금 10,000명 넘게 지원했어요. 내가 죽을 날은 내가 정하겠다 이렇게. 근데 그걸 이제 법을 굉장히 좀 까다롭게 했어요. 전 가족이 다 동원해서 본래는 2명만 직계 2명만 이제 배우자 1명하고 아들 자식 이렇게 사인하면 되는 걸로 했다가 혹시 뒷말 나올까봐 전 가족 다 사인 받겠는데 손자가 있으면 손자들까지도 사인을 다 받게 하는 거예요. 손자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겠죠. 그런데도 그렇게 많아. 응? 왜? 사람들이 죽는 연명치료 싫다 이거죠. 응? 근데 이제 지금 여호수아는 치매도 안 걸렸고, 그죠? 110세에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일 다 마치고 나 가노라고 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안락사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사망의 곳에서 우리를 풀어주겠다 그랬죠. 모든 사람은 평안한 죽음이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어도 평안한 죽음이란 없어요. 잠들 수 있지 않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이 쓴 그 수기에 보면은 그 사망의 곳도 얼마나 끔찍했는지가 다 나와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뭐 약을 먹든 목을 매든 뭐 하든 실패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 진짜 남은 인생은 살아나도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사망의 고통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 그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평안한 죽음은 없다 이거예요. 평안한 죽음 없다. 그러다 사망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안 죽어봐도 알아 그는 본능적으로. 그 살려주세요 하는 거야. 응? 위험이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 근데 크리스천들은 사망의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죽을 때 그 고통을 안 겪는다고. 여러분 이거 완전 대박 난 거야. 이거 하나만 돼도 사망의 고통 없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크리스천들은 사실 제대로 이 삶의 끝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120에 죽을 때 막 끙끙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막 하면 보는 사람이 그렇게 힘듭니까? 이랬을 거 아니야. 여호수아가 죽을 때 막 뭐 그런 게 아니라 평안하게 죽었어요. 다 맞죠. 누구나 다 평안하게 너무나 평안하게. 예, 그냥 주의 나를 받아서서 하고 평안하게 그냥 길 가듯이 잠들듯이 그렇게 다 죽었어요. 그의 나이 110세에 말이죠. 그의 나이 110세. 여호수아는 110세에 그렇게 죽었다 말이에요. 우리도 다 이제 죽을 때는 뭐 몇 시에 죽든 간에 다 평안 가운데 갑니다. 평안 가운데. 30절. 그들이 이거를 딥나세라에 있는 그의 상속재산의 경계 안에 묻었는데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에 있으며 가스 산 북쪽편에 있느니라. 여호수아는 딥나세라면 이제 외장기죠. 이곳은 그가 상속재산을 받은 땅입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과 또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바 그분의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이때간 주를 섬겼으면 그 다음 어땠다는 거야? 안 섬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31절은 말이죠. 그 지도자, 거의 말한 주를 아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동년배 장로들,
그런 장로들이 있을 때는 그들이 줄을 섬겼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줄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줄을 섬겼다. 이런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 장로들이 있는 동안 줄을 섬겼는데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줄을 따르지 뭐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줄을 따르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이 없으면 쇠퇴해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저런 사람들의 신앙의 줄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 없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보여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 교회의 지체들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거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그 한국의 사랑의 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옥하는 목사가 굉장히 유명한 목사인데 죽었어요. 지금 지금 현재 사랑의 교회 목사는 여기 남자가지 사랑의 교회 목사가 갔죠. 지금 노래방 됐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노래방이야. 최신식 노래방이에요. 몇천 명이 노래해요. 계속 노래 불러요. 제가 그 설교를 봤는데 이거는 노래방이야. 근데 그분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야. 설교를 은혜 못 봤는데 노래로 은혜를 끼치니까 30분, 40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황당하죠. 그 목사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교회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전임 목사는 말씀을 좀 전할 줄 알았어요. 전에 죽은 목사는. 그 교회가 그 장로교회 치고는 좀 말씀 있는 교회로 알려져 있었어요. 지금은 찬양이 좋은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뭐 노래를 잘해요. 내가 보다 너무 잘 부러워. 반만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저 양반 반만 했으면 싶어. 지금 노래 잘하는지 몰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전부 세워놓고 노래가 계속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에 따라서 거기 신앙이 완전히 신앙생활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믿음이나 신앙생활도 많이 달라집니다. 여호수아가 그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은 주를 알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알았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주를 섬겼습니다. 이들이 죽자 백성들은 주를 떠났습니다. 영적인 형제들이 죽은 후에도 배교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장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 다 죽었는데 그래서 난 믿음이 성장하겠다. 그러면 내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곧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에 묻었더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상속재산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묻었습니다. 이 땅은 야곱이 예전에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으로 가족 매장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족장들의 뼈는 이집트에 그냥 묻혔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가나안 땅이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의 맹세짓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려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뼈를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묻은 거죠. 요셉의 몸, 살은 이집트에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왔고 뼈만 챙겨서 온 그 살은 거기서 없어졌고 뼈는 가지고 와서 야곱이 산 땅에 함께 묻혔습니다. 3절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속한 산에 묻었는데 이 산에 에브라임 산에서 그에게 준 것이었더라. 자, 이제 엘라살까지 죽으면 이제 한 세대 끝나는 거죠. 여호수아가 엘라살하고 이제 동년배 같은 세대란 말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상속제사를 분배했던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었습니다. 엘라살은 아론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고 2대 제사장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과 그 후에 그 유업의 상속, 그 땅을 상속할 때 이 분배 사역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몸을 비느하스에게 속한 산에 묻었습니다. 비느하스는 아론과 엘라살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대제사장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비느하스의 죽음으로 이 책이 끝을 맺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세대가 이제 막을 내렸던 겁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로써 여호수아기를 마칩니다. 이제 여호수아기 끝났어요. 힘들었어요, 그렇죠? 힘들었어요. 특히 생산 지명들이 너무 많이 나서 중간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기회 되면 아마 중간부의 지명은 지도를 좀 더 구해서 내용을 좀 수정하고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훈련을 보시고 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저희가 믿음의 선전들이 그런 것처럼
주를 기쁘시하는 믿음 갖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늙어가고 저희가 저희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 불법의 지체들 다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평생토록 요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주를 섬기리라 그런 신앙을 저희가 다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 좀 주여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